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이제 8장입니다. 지난 시간 7장에서 받은 말씀은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 즉 율법과 육신의 법에서 갈등하는, 다른 말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율법과 육신의 욕망이 늘 이렇게 갈등하고 싸워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를 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의 그 육신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로지 율법은 죄를 밝혀내고 우리가 회개를 하게 하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런 율법이 없기 때문에 양심을 가지고 있죠. 이 양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법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어둠의 세력인 이 죄와 항상 싸우고 있는 상태에 우리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받은 영혼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의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님으로 믿을 때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과거에 받은 구원이에요. 그리고 아직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억제하면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의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로마서 8장에는 성화의 길에서 성령으로 인한 승리의 삶이 영화된다. 영화로운 형태가 될 미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그 충만함을 받아서 이 율법을 이루어가야 돼요. 율법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의 삶으로 살아가야 영화로운 미래의 완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고 로마서 8장 성령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의 육심의 그 탐심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말하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장이다. 2300여 장이 있지만은 로마서 8장이 가장 위대한 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할 때 우리가 손가락에 끼는 반지를 봤을 때 성경 전체가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은 반지 안에 그 보석, 알반지, 그 보석 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 시작을 해서 8장 31절 마지막 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믿음으로 받은 우리의 영혼 구원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는 영혼에게 성령께서 살리는 역사로 죄의 권능을 무력화시키고 또 추방하는 성령의 그 권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어요. 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밤 늦게부터 이렇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침에도 비가 왔어요. 근데 이제 아침밥을 먹고 차를 타고 가니까 눈발이 내리더라고요. 아무튼 그동안 쌓였던 그 먼지, 도로에 또 염화칼슘 이런 것들이 막 켜켜이 쌓였던 게 이 비가 와서 소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한 2, 3일 비가 오고 나니까 좀 씻겨져 나간 걸 보니 참 개운함을 느껴요. 맞죠? 개운하죠? 네. 이렇게 긴 겨울 이 가뭄으로 남부지방에는 저수지가 말랐네, 상수원이 고갈되어 가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는데 비가 오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농사를 짓는 분들은 또 이렇게 올 한 해 농사를 어떻게 질까, 물이 있어야 되니까 걱정을 했는데 비가 오니까 또 안심이 되고, 또 예수 믿는 저와 이런들은 또 성령의 단비로 비가 오구나 해서 영역이 더 갑절로 넘쳐날 것이라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나서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동안 가뭄으로 눈이나 겨울에 눈이 좀 왔죠. 뭐 이렇게 많이는 안 왔지만 눈이나 뭐 밤에 내리는 그 서리로는 그 해갈, 그 갈증, 그 갈망했던 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해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희망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래서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독과 절망에 탄식을 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 부르짖음의 그 소망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말씀하죠. 캄캄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제 바뀝니다. 기나긴 겨울 가뭄에 단비로 해갈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려고 애쓰는 그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심으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이제 심판하실 때,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그 불안함을 해결하는 말씀이죠.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라. 확실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어. 첫사람 아담 안에 있었어.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죄와 연합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서 쫓겨난 분이 아담이었어.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로 해서 우리와 예수님 아주 가까운 그 친밀한 관계,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인 밖으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것이고 또 회개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도 뜻도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임마누엘 보혜사 성령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한 조건이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죄와 사단의 계략에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말씀하죠. 아멘이시죠? 해방. 우리 이태리 성도님 해방 세대죠? 해방 경험했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해방,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율법은 죄에게 종로를 타는 육신, 즉 죄와 함께 가는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율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택해서 그 예수님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제2의 DNA, 제2의 유전자를 받지 않고 태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을 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자로되 죄는 없으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경험하셨어요. 그러나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죄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율법을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몸으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성취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연약한 육신을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육신의 정욕을 물리쳐야 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제가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죠. 5절부터 9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 또 하나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불순종이죠. 또 영의 생각은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육신으로 살 때는 불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 신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옛사람은 다 죽었어요. 새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순종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믿음, 절대 긍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에 대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순종의 예화가 뭐가 있나 좀 찾아봤어요. 하나 찾아보니까 이런 순종의 예화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는 젊은이가 이제 친구와 함께 백화점에 취직을 했어요. 이 젊은이는 당연하게 그 경영학대로 경영부서에서 일할 것으로 생각하고 딱 들어갔는데 근무 배치를 받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에 손님들 안내하는 쪽으로 부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이 친구는 낭망을 해서 내가 그래도 경영학도인데 내가 엘리베이터 그 안내가 격이 안 맞다면서 집에 가버렸어요. 그렇지만 그 젊은이는 그 엘리베이터 안내하는 근무를 하면서 그 엘리베이터에 타고 내리고 오는 손님들이 그 백화점에 와서 무얼 사고 이렇게 패턴, 소비자의 그 패턴, 그 구비의 그 소비에 대한 서로 이렇게 나누는 말을 듣고 이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캐치 알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손님들이 그 구매 심리를 현장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것을 알고 아주 즐겁게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젊은이는 얼마 안 가서 그 부서의 책임자가 되고 그 백화점의 최고의 리더, 최고의 오너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미국의 백화점 왕 제이시 페니의 이야기예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환경,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도 성공의 계단은 어느 순간에 낙심하지 않는 사람, 이 길을 기회로 삼는 사람이 그
기회를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백화점 왕이 된 제시 편의는 이렇게 말했죠. 날 신념과 인내는 성공의 계단이다. 신념, 믿는 것과 또 참는 것은 성공의 계단이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혀야 된다라는 뜻이죠. 성경의 말씀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8절 보니까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죠. 자기의 그 지식, 자기의 그 경험, 자기의 그 아집 모든 걸 내려놔라. 내려놔야 겸손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육신의 생각이며 무엇이 영의 생각인지 구별을 해야 될 줄 압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일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 자기 중심이라는 이야기예요.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일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 세상에서 보통 말하는 부도덕, 부자가 들어간 거죠. 비윤리, 또 반사회적인,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육신의 생각은 상당히 윤리적이에요. 또 도덕적입니다. 질서에 참 맞는 선한 생각이나 선한 일을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사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인간 중심으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사람의 지혜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선한 일이라는 얘기죠. 세 번째로 육신의 생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과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으로 이 행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자기 의로 인해서 예배의식이나 헌신이나 거칠어적인 사랑을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를 하고 그래서 교인들에게 막 박수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잘 모른다는 얘기죠. 자기 의가 앞섰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거든.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먼저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모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육신의 생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생각과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사람 중심에서 나오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라고 본문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결론적으로 말씀한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임마누엘 보혜사 성령님을 늘 구하고 성령님을 늘 찾으시고 늘 성령님을 두드려서 성령님이 인도한 대로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스도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상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먹든지 또 입든지 또 무엇을 생각하시든지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활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11절 말씀 제가 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니라.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서 오는 열매는 사망이요 영의 생각에서 나오는 열매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 육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임마누엘 성령이 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은 죽어도 영은 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일까요? 우리 중에서 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일까요? 또 누구에게 성령님이 임하실까요? 누구에게 성령님이 거하실까요? 누구든지 그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자의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사는 자는 내 육신에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이죠. 즉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는 사람은 혹 죄의 자리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돌아서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때문에 계속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입만 벌리고 나 주세요 하고 입 벌리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에 합당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저처럼 회개를 해요. 회개.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라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하죠. 더러운 손과 더러운 발을 비누로 깨끗이 씻듯이 우리 마음의 생각 또 말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이런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회개를 하였을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신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사도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듣는다는 것은 히어링이 아니에요. 듣고 행하는 거, 액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듣고 행하는 거, 순종이 바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고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듣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을 말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에 묻은 더러운 죄를 씻는 그 회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우리의 그 옛사람은 다 죽고 새 사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 모든 삶은 출생 연도와 사망 연도 사이에서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또 누구를 사랑하였는가? 무슨 열정과 꿈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요약으로 우리 인생을 평합니다. 서울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애국인 선교사 묘지에 가보면 수많은 우리나라의 그 선교의 초대교회 그 선교했던 선교사들의 묘비와 함께 선교사들이 묻혀 있어요. 미국 버지니아 출신 프랭크 브로크만은 28살 되던 1905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24년을 우리나라에서 복음 사역, 선교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서 죽었죠. 그의 묘비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평화의 사람이다. 한국인의 친구다. 프랭크 브로크만의 무덤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한번 가슴을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에 한번 손 한번 대봅시다. 한번 손 한번 대봐요. 한번 만져봐요. 맥박이 뛰나요?
심장이 뛰나요? 뛰고 다니는 거 느끼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우리 심령에서 고동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 심장의 맥박 쪽에서 우리는 느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죄의 법에서 해방을 누리려고 한다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성령의 조명을 받아봐야 성령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의 삶, 부활의 신앙을 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성령의 지팡이로, 성령의 막대기로 인도를 받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2023년도도 계속해서 나가시는 성령의 사람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사역하시고 성령으로 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